우리 한국은 이 제사 문화가 있어서 오늘날도 이제 한국 교회는 제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뭐 옥신각신 이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사실 제사는 유교에서 시작했죠. 공자님의 글을 읽어보면 거기는 뭐 우상숭배 이런 말이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한 100년 논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 국무총리예요. 17세기에 아주 뭐 굉장한 그 힘을 가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급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영의정 정도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뭐 대유학자죠. 근데 그때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중국말에 능통했고 유럽 사람들이었지만 유교를 다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못 배운 사람들 시골로 내려가니까 거기 막 그 중국도 보면 뭐 무당에 무술에 막 습합이 돼가지고요. 이게 우상숭배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한 100년간 한 78년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또 달라서 우리는 이 무속 신앙이 세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 돌아가시면 신이 돼가지고 집에 어떤 수호신처럼 이렇게 우상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원래 뭐 유교에서는 그런 거 뭐 이제 하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이 기독교인들이 조상제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옥신각신 말들이 많아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가 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불효를 가리키는 종교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 토라 신명기의 가장 핵심 10계명이죠. 10계명은 뭐 우리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고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부모 공경이 뭐 1계명이잖아요.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지만 예배는 안 하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신이 돼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상신 앞에 빌고 치성을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다 외워요. 말씀들을. 이렇게 뭐 성경으로 편집되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전승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전승자예요, 부모님이. 너희들이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 뭐 찬송가에서도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뭐 다윗 임금의 이야기랄지, 뭐 기타 등등, 뭐 엘리 선지자의 이야기랄지. 뭐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니 무릎에서 그 이야기 많이 들고 살았습니다만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소리 속에서 성경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 이게 굉장한 복이죠. 그런 면에서 너희 부모는 영적인 믿음의 전승자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공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승을 하고 이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효의 종교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효의 종교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이상한 종교들이 막 흡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본래의 의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른 아침이어서 식사를 안 하셔서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가서 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 당시에. 뭐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사교가 올라가.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특징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그 농사 짓던 그 땅에서 이거저거 다 뺏어가 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가서 허기짐을 면할 수 있잖아요. 허기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겉만 번들어하다.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열매를 쉽게 잘 맺고, 또 그 당대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쉽게 가서 먹을 수 있고, 또 울창한 그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서 태양빛이 더위가 아주 심한 때는 거기서 그늘을 대고 하는 아주 그 유용한 나무인데, 이것이 쓰임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쓰임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목적에 만큼 이게 쓰임받아야 축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했구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슨 말이라도 한다. 그래서 자기 심리요법을, 헝그리 심리요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는 배고픈 데서 옵니다.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장사 수단이 참 좋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원래 이 말씀은 가만히 그 전후 맥락을 따져서 읽어보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거룩한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지금 무화과나무의 심판을 통해서 성전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요. 성전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하고 똑같다. 바리새파로 우글거리고 사두개파로 우글거린다면,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의 열매로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대 성전은 이 강도의 소굴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화려한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서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와 예배를 항상 지키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어느 날 믿음이 사라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환전상, 상인들로 북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 당시는 이게 그냥 일반 관례였어요. 이걸 지중해 문명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중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유대교뿐만 아니라 어떤 데라도 다 가면 장사꾼으로 넘치고 의뢰인, 거기다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장사꾼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받고 제사장을 직을 준 거예요. 재미있죠? 비슷합니다. 중세기 때 돈 주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자기네가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으니까 자기네도 본전을 좀 뺏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사 드리는데 짐승 가지고 전부 다 그 성전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는 굉장한 부자가 된 거죠. 제사장들이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성전 세금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멸망한다. 이것이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참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70년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에서 또 빗나가면 결국 너희들도 다 망하게 돼.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이만하면 진짜 잘 믿는 건데. 뭐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서 항상 새롭게 하신다. 똑같은 말씀도 수백 번 읽어도 새로워요.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빤한 분이 아니죠. 하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빤해, 신앙생활 빤한 거야.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무슨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험악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빗나가고 완악한 마음을 갖죠. 막 지나치게 고집부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이게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 그러고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면서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다 붙잡질 못했다. 앞에 있는 거 쫓아간다. 그런데 이단들은 내가 다 알아. 내가 뭐 다 내 식으로 해야 돼. 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돼. 너 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 성경 잘못 읽으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토록 소중한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다 멸망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지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베델이랄지 뭐 이런 데 단 같은 데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다가 보니까 뭐 우상숭배가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주변 이방 국가 쪽에서 자꾸 이제 문명들이 교류가 되니까, 문화들이 교류가 되니까, 문화가 교류되면 맨 처음 교류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 교류라고 하는 건 종교 교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 때 아론이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 정화가 돼야 되느냐?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죠. 왜 금송아지인가? 물질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송아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돈이 많이 벌리고 만사형통. 그래서 금송아지를 앞에서 춤추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미쳐가지고.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에게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고 나가더라도 예배는 한 군데서 봐야 되죠.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금송아지, 그것도 더블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아론은 그래도 금송아지 한 마리였는데 여기는 두 마리.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어가지고 레위 자손도 필요 없어요. 예배는 레위 자손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파처럼 헤롯 시대 때 돈 주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 너희들은 땅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예배에만 정결하게 드리는 사람, 이렇게 성결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 삼고 8월 15일, 뭐 우리는 광복절입니다만 거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든 이 8월 15일은 뭐 산당에서 금송아지 제사 드리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경고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나 하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애국적인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것, 금송아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화를 해버리듯이 심판을 하듯이 이랬는데도 좀 정신도 못 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심판하면서 이제 정신 좀 차려라 하는데 정신 못 차리죠. 그때는 진짜 갈 데 없어요.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더 이상 금송아지를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150년 정도 앞서가지고 북왕국이 멸망했죠. 그런데 이 멸망이 비참했어요. 비참해가지고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다 혼합종이 돼가지고 지금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가 완전히 심할려 버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남왕국은 150년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22년도에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신명기를 가지고 도망온 북왕국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워낙 우상 숭배가 넘치니까 그거 뭐 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숨기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망하니까 그 신명기를 가지고 남왕국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도 엄청 막 우상 숭배하고 할 때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개축하다가 이 오리지나의 신명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이거 우리가 이래서 망한다. 그래서 일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최초의 종교개혁의 임금이에요. 요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이 신명기대로 살면 우리는 복받고 사는 거고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는 망그러진다. 이건데 예수님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금송아지 쪽으로 가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읽는 이유는 다 우리들의 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호흡을 이렇게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떠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결단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버리고 엉뚱한 무슨 부흥사 앞에 가가지고 무슨 뭐 성령을 체험한다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성령 체험한다고 그러고 이거 전부 다 주술라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을 받으면서 똑같은 말씀도 제가 시편을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달라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반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게 신명기 원리예요. 근데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삼천포로 가버리죠.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이 열려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아, 난 다 충만해. 그러니까 열리고 되고 할 게 없어. 난 이만하면 가장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열림이에요. 내가 열려서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거 세상 끝날 때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들을 때에 나는 생명을 얻어요. 항상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가장 핵심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는 호흡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는 이 호흡을 너가 담고 살려면 너의 그릇을 질그릇을 정결하게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 되어서 정결한 질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심판당한 것처럼 여지없이 너희들도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가서 이 말씀만 전해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내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젊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장로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 믿음 좋다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 씩씩거리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이것만 가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질그릇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쉐마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원리. 앞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신명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요셉의 원리.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는 신명기 원리야. 세상적인 금송아지 애들 홀려가지고요. 그 뭐 마귀들도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뭐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홀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내 기도의 능력을 채워간다. 근데 금송아지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금송아지가 오게 되면 은혜가 끊겨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맨날 돈 아니면 송아지, 세상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합니다. 이제 그거 다 닫아버릴 거예요. 이제는 안 봐줘요. 중요한 거는 질그릇처럼 내가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그 톨스토이가 쓴 글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둘 다 참 인생이 불행해요. 근데 한 여인은 젊었을 때 뭐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내가 그때 참 잘못을 많이 했지. 그게 있어서 계속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다른 여인도 참 불행한데 이 여인은 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데,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죠? 둘 다 불행한 여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물어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여인에게는 너 가서 큰 돌을 하나 주워와라. 다른 여인에게는 막 자그마한 조약돌 많이 모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되돌려놔라. 그랬더니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디서 가져온 줄 알잖아요. 근데 막 조그만 조약돌 막 가져온 사람은 뭐 어디서부터 뭘 가져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한 거 기억 하나도 못하지. 그러니까 너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구나. 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나 완전 잘났어.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너에게는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광으로 갈 때, 상속자가 될 때까지는 많은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굉장히 신령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신명기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그리고 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끗한 질그릇으로서 담고 체험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승을 해주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말씀 전할 때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신경 쓸 일 없어요. 그 이사야에도 그러잖아요.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발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목사님과 해봐야 뭐 교회는 오지도 않을 텐데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께서 맺으세요. 필요하면.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승해주는 그 소중한 의미가 사실은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소중한 신명기 원리입니다. 이런 축복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거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